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의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에게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아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의 시각에서 보고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고부간의 갈등을 보게 되면 시어머니 시각에서 며느리 시각에서 보고 또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게 됩니다. 우리 한일 관계도 역사 왜곡 또 독도 문제로 아직도 아주 긴장 관계에 있습니다. 물론 독도는 우리나라의 땅이 틀림없습니다. 역사적인 고증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본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역사적인 자기의 고증을 가지고 자기 땅이라고 독도를 주장하게 한 건 무엇입니까? 자기의 시각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서로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같은 사건을 보면서도 다르게 보게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사건을 바라보면서 시각에 따라서 다르게 인식이 되게 됩니다. 마치 여름철에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게 되게 되면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선글라스를 쓰게 됩니다. 그런데 선글라스를 쓰게 될 때에 색깔을 뭘로 하기 위해서 사물이 달라집니다. 검정색을 하게 되면 검정 색깔로 보이게 되고요, 빨간 색깔을 읽게 되면 빨간 색깔로 보이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감사의 렌즈를 쓰고 보면 모든 게 감사하지만 불평, 불만의 렌즈를 쓰게 되면 똑같은 사건인데도 불평, 불만하게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사는 성도는 어떻습니까? 신앙에 선글라스 쓰고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코로나19를 바라보든 경제적인 위기나 경제적인 여러 가지 문제를 바라볼 때 신앙의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면 감사할 수 있지만 세상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불평하고 낙심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신앙의 시각으로 가지고 본다는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겁니까? 먼저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산다는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삽니다. 신앙의 시각을 갖고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산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었습니다. 귀족 출신으로 그래도 훌륭한 지도자급으로 성장성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왕의 궁에 불러가지고 왕이 먹는 좋은 음식을 가지고 사람을 키워가고 있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다니엘처럼 나라가 망하게 되고 포로로 잡혀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왕이 시키면 무조건 따라서 하면서 성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출세 상황이 훤히 보인데도 불구하고 신앙의 원칙을 붙잡고 살았어요. 신앙의 원칙이 뭐였습니까? 오늘 다니엘서 1장 8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 구하니. 아멘. 다니엘이 바빌론에서 반드시 성공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거쳐야 할 그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바빌론의 학문과 언어를 배우는 겁니다. 또 두 번째는 왕이 준 진미를 잘 먹고 건강을 유지하는 겁니다.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바벨론 언어와 학문을 배우는 것은 하나의 하자가 없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왕이 준 음식을 먹었을 때의 문제였어요. 왕이 주는 음식은 뭐였냐 하면 그 당시에 그 바벨론에 드리는 그 제사를 드리는 신에게 제사를 드린 다음에 나오는 음식이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정하지 않는 부정한 음식을 먹게끔 됐다는 거예요. 바벨론의 언어와 학문을 배우는 건 하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왕에게 드려진 음식이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의 원칙이 맞지 아니었을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다니엘은 신앙의 원칙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니엘에게 있어서 신학의 원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분이다. 무소부지하신 분이다. 능치 못하심 없는 분이다. 모든 걸 다 섭리하신 분이다. 다 이렇게 하나님의 속성을 말할 수 있는데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되게 하는 것. 시편 46장 10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인정하라는 거예요. 정말로 내가 하나님 인정하고 있습니까? 정말로 내가 하나님 인정하고 있다고 한다면 내 자녀를 양육할 때 내 방법, 내 생각이 아니라 말씀대로 양육하라고 하는 거예요. 코로나19 시대 속에서 다 두려워할 때 정말로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좀 취업이 늦어진다 하더라도 정말로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게 있는 질병이 점처럼 낫지 않을 때 정말로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한다면은 마치 모든 걸 잃어버린 것처럼 삶의 의욕을 잃고 상처럼 살지 말고 그분이 내 병을 고칠 거라는 확신을 갖고 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내 실수로 말미암아서 내 실패로 말미암아 좀 어렵다 하더라도 낙심하고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다니엘을 보십시다. 왕이 먹는 음식을 먹으라 할 때 환관에게 뭘 요구합니까? 왕이 잘 봐줘야지 자기 인생이 열릴 걸로 생각지 않았습니다. 그는 환관장에 말합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음식을 우리가 먹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시험을 해 주십시오. 채신을 우리에게 줘가고 10일 동안 해가지고 우리 얼굴을 보고 나서 판단해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하셨어요.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더럽히지 않는 삶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면 망하는도다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말씀하는 건 세상의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는 지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식이 없어 어떻게 된다고요?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망하는 것 아닙니다. 실력이 없어서 망하는 것 아닙니다.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서 망하는 것 아닙니다. 한 몰라서 망하게 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많이 알도록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 많이 알 때 올바로 알도록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을 내가 바로 알게 되게 될 때 내 환경 처지를 뛰어넘어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데 세상의 지식이나 세상의 것은 잘 알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는 우리 성도들이 너무도 많은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은 세상의 유언이나 조건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될 때 놀라운 능력과 기적의 역사가 오늘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약성경에 보게 되면 중풍병을 앓고 있는 하인을 데리던 백부장이 주님 앞에 나오게 됩니다. 주님, 내 하인을 고쳐주십시오. 내가 가서 고쳐주려. 아닙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나도 높은 사람 내게 말하면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게 되고 나도 부하에게 말해서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게 되는데 어찌 오시겠습니까? 말씀만 없어서 그냥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했더니 그 시로 하인이 낫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로마의 백부장이었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했더니 그 시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신앙의 시각으로 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 다시 말하면 하나님답게 인정하고 살아갈 때
놀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코로나 팬데믹 어려운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환경 때문에 주저하지 말고, 조건이나 어떤 여러 가지 나를 도울 수 있는 후원자에 대해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다는 귀한 믿음 안에 살아갈므로 말미암아서 담을 넘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답게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아들 예수 십자가에 못 박히게 위해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돌보시는데 그걸 믿지 못하니까 어렵지 않습니까? 바라기는 저희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을 아는 시각, 하나님께 인정함으로 말미암아서 복받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을 아는 시각으로 산다는 걸 뭘 이야기하냐면 수준 있는 신앙으로 산다는 걸 이야기해요. 선글라스가 눈을 햇빛을 차단해서 자외선을 차단하기 위해서 색깔을 넣게 되는데, 문제는 시력이 좋은 사람은 그냥 선글라스만 쓰면 되지만 시력이 좋지 않으면 시력을 맞춰야 되잖아요. 그래서 도수를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이 도수를 맞춰서 1.0으로 보서 전체 봐야 될 텐데, 선글라스 썼음에도 불구하고 0.1 정도 되게 되면 그것은 쓰나마나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의 렌즈를 우리 눈에 끼워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게 됩니까? 교정 시력이 1.0인 것처럼 다 바라는 거예요. 볼 수 없는 것 보게 만드는 겁니다. 해결할 수 없는 문제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게 되면 도전해서 헤쳐나갈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갖고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고 내 길을 예비하시고, 비록 고난이지만 고난 넘어서 예비한 귀한 축복이 있음을 믿고 전진하는 것, 이게 바로 수준 있는 신앙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도 수준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신앙이 수준 있는 신앙입니까? 훌륭한 시설이 마련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 신앙의 수준이 높아진 겁니까? 교회를 이루는 구성원들이 세상에 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신앙생활하면 내가 신앙 수준이 높아지는 겁니까? 아닙니다. 수준 있는 신앙이란 교회의 사이즈와 상관없습니다. 구성원이 높고 낮음에 상관이 없습니다. 수준 있는 성도란 본인 스스로가 수준 있는 성도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수준 있는 신앙의 성도가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다니엘은 하나님의 뜻을 정했습니다. 환관장에게 우리라고 10일 동안 채소를 먹게 해서 우리를 테스트해 보십시오. 왕의 음식, 하나님 원하지 않는 음식입니다. 하나님 앞에 신앙의 지주를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때 환관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왕의 명령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 얼굴이 초췌하면 내가 벌받는다. 그럼 우리 같으면 그래요 넘어갈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굽히지 않습니다. 열흘 동안 한번 테스트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평가해도 좋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다니엘서 1장 14절 1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14절 15절 시작. 그가 그대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대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이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아멘. 누가 이겼습니까? 다니엘이 이겼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서 함께한 다니엘이 이겼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다니엘 이기게 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16절 말씀 시작.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아멘.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대하는 이 환관장 감독관의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어떻게요? 왕이 정한 음식을 제하고 채식만 주니라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수준 있는 신앙이란 내가 확고한 믿음을 갖고 살아갈 때 나만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신앙, 그게 바로 수준 있는 신앙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대로 살 때 내 가정이 변화가 됩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 때 내 삶 속에 여정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 때 내 사업장과 직장이 변화가 되게 되고요, 우리 교회가 변화가 되게 된다는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가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성령을 받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10일 동안 기도할 때 바람같이 불이 혀처럼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둘러서 문을 꽁꽁 닫고 숨기고 있었던 그들이 이제 담대히 나가서 성령 받아주고 나가서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듣던 하루에 3,000명이 변화되고 5,000명이 돌아온 역사가 있었습니다. 안진병이 나선 예수 일어나 걸으할 때 안진병이 일어나 걷게 되고요, 다비다야 살아나라 했더니 죽었던 다비다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준 있는 신앙은 나만 신앙생활하고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대로 사람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 변화시키는 것, 영향력 있는 신앙이 바로 수준 있는 신앙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한국교회가 힘을 잃어버렸습니까? 말씀대로 살아서 영향력이 있어야 될 텐데,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변화시켜야 될 텐데 우리끼리만 믿노라 하면서 세상에 본이 되지 못하다 보니 지탄의 대상이 되게 되고 욕을 얻게 먹게 되게 되고요, 복음을 전하는데 길이 막혀지고 많았어요. 정말로 신앙 수준 높은 신앙은 어떻습니까?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충만히 받는 겁니다. 말씀을 항상 읽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그대로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그래서 말씀대로 사람 내 가정이 변화가 됩니다. 내 삶의 현장, 직장이 변화가 되게 되고 사업장이 변화되고 우리 교회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니엘을 보십시다. 다니엘은 믿음을 통해서 감독관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런데 주의 있게 살펴보면 다니엘이 처한 환경이 정말로 이 감독관을 변화시킬 환경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옛날에는 자기가 살던 나라에서 귀족이었을지 모릅니다. 높은 자리에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바벨론 포로로 잡혀왔다는 거예요. 포로라는 건 뭘 말하는 겁니까? 과거에 그 어떤 신분인지 모르지만 지금은 그 중요하지 않습니다. 영향이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모든 환경과 조건이 좋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환경 가운데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좋아야만이 사람을 변화시킨 것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환경과 조건이 좋아야만이 내가 영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우리 9절 말씀 볼까요? 다니엘 1장 9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의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이 했다는 거예요. 환관장의 마음을 변화시킨 것은 다니엘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었습니다. 누구에게나 제약의 요소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당대의 가장 막강한 힘을 가진 바빌론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명령이 제약된 요소였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제약된 요건이 있다고 해서 물러서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제약된 요소가 있기는 했지만 그걸 철저하게 담을 뛰어넘을 수 있게끔 하는 길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갖고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 마음을 변화시켜 주셨어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두가 두려워하고 환경적인 제약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향력 있는 삶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환경 가운데 그냥 숙여진 것이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하나님답게 여겨라. 하나님 하나님답게 인정하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다. 고난도 이길 수 있다. 이 어려움이 우리에게 기회가 된다 믿음을 갖고 그분을 그분답게 인정하면 주께서 복을 준다고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어떤 시간을 갖고 사느냐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염철 강렬한 태양을 차단하기 위해서 선글라스 쓰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신앙에 선글라스 써야 됩니다. 어떤 신앙에 선글라스 써야 됩니까? 믿음의 신앙, 감사 신앙의 선글라스라는 거예요. 신앙의 선글라스를 렌즈는 바로 하나님을 아는 시각입니다. 호사 선지자 말처럼 우리가 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은 하나님, 내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 땅에 버리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주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그 아들과 더불어 우리에게 좋은 걸 준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믿음 없으니까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돈 없어서 망한 것 아닙니다. 지식 없어서 망한 것 아닙니다. 내게 후원자가 없어서 망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항상 하나님께 더 나아서 껴서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게 될 때에 어떤 분인지 알게 되게 되는데,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사람을 만나지 못할 때 여러분 더 깨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잘 묵상해서 하나님 누군지 알아서 담을 뛰어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특별히 수준 있는 신앙 살아가는 거예요. 수준 있는 신앙이 뭐라고요? 어떤 환경 가운데 영향력을 끼치는, 변화시키는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는 조건이나 상황이 좋아서 변화시키는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바로 서게 될 때에, 말씀 안에 올바로 서게 되게 될 때에 내 가정이 변화되게 되게 되고, 삶의 현장인 사업장과 직장이 변화되게 되고, 우리 교회가 변화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시각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에 대한 아는 시각, 하나님께 인정하는 귀한 시각 갖고 살게 되고, 수준 있는 신앙, 어떤 환경 가운데 내가 말씀 안에서 온전히 순종하고 지켜나갈 때 다른 사람 변화시켜 영향 있는 삶을 살게 되게 되는데, 우리 이런 삶을 살아보는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또 우리 삶 가운데 주의 영광을 나타낸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한번 우리 통수로 한번 기도하십시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인정하지 못한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인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순종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지 못했다면 우리가 회개하고, 환경과 조건 때문에 내가 영향 있는 삶을 살지 못했다면 하나님 내게 성령 충만케 하셔서 영향력 있는 변화시키는 능력을 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하고 통수로 기도하겠습니다.